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왔더니 꽃이 아주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아주 환하게 피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밝았는데, 여러분 모든 모습이 이 해바라기와 같이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낮 예배를 드리자마자 여러분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필리핀 선교 때문에 부지런히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도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정오에 출발해서 바기오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한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또 필리핀 이 공항은 출입국 하는데 시간이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왜 좋은지는 외국에 다녀보면 금방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기 오는 시간까지 한 20시간 정도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북부 마운틴 프라미스 지역에 목회자들 한 40명 바기오에 모여서 4일 동안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사님들이 5분이 가기는 했지만은 강의는 거의 제가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미리 목회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강의안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강의안을 보낸 사람이 저하고 박대순 목사님 2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교재인데 이 교재의 거의 90%는 이제 제 강의안을 번역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 그러니까 그 박대순 목사님 분량은 이게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긴 한 분량은 10페이지, 나머지 100페이지 이상은 거의 다 제 원고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거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강의가 되었다고 그냥 그분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데,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런 강의를 듣거나 훈련을 받아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답은 못하고 왔습니다. 바기오에서 훈련을 하였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필리핀 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바기오에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진호 형제라든지 우리 가신 아디알 친한테 가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바기오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평균 8시간에서 한 1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오랜만에 저는 갔잖아요. 작년에 우리 팀이 선교팀이 다녀왔지만은 저는 여러 해 만에 갔는데 가서 그 파라셀리스 교회 파스도 만나고 또 발라완 교회에 리자 자매도 만나고 부탁 교회에 델핀을 만나고 그 사진을 한번 쭉 띄워봐 주세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얼굴들입니다. 또 이번에 어고 교회 펠리손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부탁 교회에서는 제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을 알고 이분이 부탁 교회 사역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만이 감사하고 그것만 기쁠 뿐이지 사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잘하면 내가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는 많고 그냥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영적인 또 후원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31절 33절 말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성경을 보고 또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에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이거 콩알 같다, 콩알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를 비유로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땡전 한 푼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겨자씨만큼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여기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시작이 미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출발, 미미한 것,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은 그 겨자씨를 심었더니 자라나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는 너무나 미미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출발도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사렛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출발합니다. 때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위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어머니가 미워하고 또 구박하고 싫어하던 우리 저 바로 위에 있는 군산에 사는 누님이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예수를 믿을 때 아무도 그의 신앙을 이해하거나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과 오히려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니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크게 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주 작은 눈곱만한 그런 이 정자와 난자가 한 그 씨앗이지만은 그것이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와 같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뻥튀기 위해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를 내 밭에 갖다 심었더니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 위에 깃들이고 안식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게 되어 있고, 생명은 힘이 있고,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 동네에 지혜로운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어른들이 볼 때마다 그 지혜를 많이 칭찬했어요. 어느 날 어른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일로 와봐. 너 저기 언덕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를 너 움직일 수 있어? 예, 할 수 있지요. 그거야 쉽지요. 이 녀석 봐, 어떻게 하는데? 집에 가서 이 소년이 콩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콩알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 콩이 자라더니 흙이 점점 밀어내가지고 이 바위를 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얘기 같지만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식물의 씨가 땅속에 심겨지면 자기의 몸무게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세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아주 연한 짝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둔산에 가면은 바위에 떨어진 씨앗들이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바위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씨가 그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보세요. 아멘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도록 자식이 없었지만은 로마서 4장 말씀해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살에 약속으로 그 가정에 기업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지중해를 바라보고, 두 번 기도하고 바라보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종을 계속 보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은 7번째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그 종이 저 지중해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 큰 빗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리고 왕에게 빨리 왕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셔서, 왜냐하면 그 산이 진흙구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 중에도 믿음만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온 천하가 어딘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은 아르메니아로, 에티오피아로, 인도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복음화에 그들은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 말씀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확장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다만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은 우리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목사도 되었습니다. 선교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일을 행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자라난 나뭇가지에 새들이 와서 안식처를 삼고 거기 와서 이제 둥지를 만들고 휴식을 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탄자니아에서 또는 몽골에서,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우리들의 영향력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링컨과 같이 큰 인물도 나오고, 또 장관도 나오고, 연예인도 나오고, 큰 사업가도 나오고, 또 큰 교회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 시카고에 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길버트 빌리지 킹이라는 교수님이 어느 날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는 중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시카고에는 오늘날 이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가 끝난 다음에 빌이라는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수님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맨날 시약점만 맞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알았네, 내가 기도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이 졸업을 한 다음에 시카고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극장을 빌려서 중고등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웰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 목회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꿈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씨앗 속에서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누가 사과를 대접하니까 사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앉은 사람에게, 당신은 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 10개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씨를 하나 꺼내놓고 말하기를, 그러면 이 씨 속에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 하나에 여러 개의 씨가 들어있지만은 그 씨 하나에는 수백 수천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냥 기다리는 자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비유를 보니까 첫 번째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비유도 씨에 대한 비유, 세 번째 비유도 씨에 관한 비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한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 1000만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000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되기는 중국의 서탑교회에서 존 노스 선교사가 이수정 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근데 그때는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걸 보고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안 가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그맣게 쪽복음을 팔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그 쪽복음은 사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복음을 파는 사람들을 보고 권서인이라, 권서인, 주로 부녀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쪽복음을 팔아서 그 쪽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의 통계에 의하면은 1900년부터 1918년 사이에만 쪽복음 성경 620만 권이 조선 땅에 배포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쪽복음을 쉴 새 없이 퍼나갔던 사람들을 권선이라 그래요. 북셀러리맨이다. 네. 여러분,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가난하거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가슴 속에 겨자씨를 심고, 여러분 그 겨자씨가 자라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목표하든 우리가 바라고 성공하든 명예나 또 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겨자씨를 심었는데 만약에 겨자씨를 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심으면 영원히 그냥 겨자씨 하나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다 심어야 돼요? 자기 밭에 심은 사람과 같은 일을 했으니 내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심고 내 삶에 내 인생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벨 국제학교를 아세요? 한번 벨 국제학교 아십니까? 네,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저 논산시 벌곡면에 가면 그 대둔산 가는 길에 시골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시골 초등학교를 사가지고 벨 국제학교를 했는데 이 벨 국제학교가 지금은 세계적인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벨 국제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노회의 이용남 목사님이에요. 바로 우리 정효순 권사님 그 위에 그 집이 벨 본부 있잖아요. 옛날 찬양교회. 저보다 교회를 먼저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 오정모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맨날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된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동현 박사하고 같이 함께 성경적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벨이란 말이 비빌리컬 에듀케이션 for 하여튼 그렇게 나가는 그 약자입니다만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세우자. 그래서 시골 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사가지고 교육청에서 벨 국제학교를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저희가 바기오에 있는 5박 6일 동안 벨 국제학교를 국제학교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했습니다. 그 벨 국제학교 한번 보여주세요. 보니까 이번에 거기 또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용남 목사님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보고 하는 말이 오 목사님 나 핍박 많이 했는데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제가 핍박을 한 적이 없죠. 이거 한다고 할 때 막 비웃었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비웃은 적이 없죠. 그런데 필리핀에도 2,700평 위에다가 바기오에 그 벨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돈이 보니까 수백억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다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고 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육도 하지만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벨 국제학교 출신들 가운데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된 사람이 여러 명 나왔대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겨자씨를 심은 꿈이 있으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꿈이 뭐냐? 예, 저는 장군입니다.
전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꿈을 물어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뭘 먹고 살을까? 고등학생 때부터 뭘 먹고 살을지를 걱정해. 유치원 아이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정규직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걱정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꿈을 먹고 살아야 되냐. 꿈을. 다 우리 어른들이 꿈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어요. 교자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 씨를 안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 심는 거예요. 교자씨 하나를 주었더니 밭에 뿌리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다 뺏겼어요. 주인이 와서. 그리고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주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은사가 있고 다 여러분 필요한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오늘 내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그 대구에서는 동성로 거리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동성애 동성결혼 막 이거를 계속하고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달까지 계속된다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있고 개들과 행악자들과 더러운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점점 더 명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싸우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